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들을 간절한 기도 제목들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이마
안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던 우리 인생의 갈망함, 우리 죄악의 연약함의 모습들, 하나님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소망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지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 밟을 때, 나 밟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어가신다. 흔들어 버리라 흔들어 버리라 지려다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되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나 찬양 위하신 왕.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다 같이 한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삶의 전부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나가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과 그것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높은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신뢰를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랑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다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를 너무 환영하고 뜨겁고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말씀 나누면서 또 함께 나누죠.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 들으시는데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정신과 전문의인 문요한 씨 책 가운데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삶의 부담감 때문에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세상은 왜 나만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17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임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신은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을 모아보니까 하나로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원인과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은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문제가 뭐냐면 받아들임의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부족함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정신적인 힘겨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현상적인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지만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밤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서도 내 삶의 모습에서 받아들이지 어려운 그런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들이 아니셨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 실패 상황에서도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일부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말씀을 선택했어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어서 생각하려고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로 겪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죠. 시련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에 와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상식적 생각해 보면 가나안은 누가 허락해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어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브라함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그는 애굽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삶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야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큰 맘 먹고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교회 와서 봉사를 하려고 주방에 가서 이렇게 막 밥도 하고 국도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배식 하는데 오신 분들이 그분에게 말해요. 아, 집사님 왜 이렇게 짜노? 그래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또 교회 한동안 또 안 나오시고 이런 분 있지 않으신가?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열심을 가져야지 마음 먹으면 꼭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마음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 했는데 왜 갑자기 나의 인생에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길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뜻 가운데 주어진 목적이 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문법적으로 명사지만 사실은 믿음은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나고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늉에 나오리라. 아멘. 근데 우리 참 연약한 것은요, 우리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을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었죠. 곡창지대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땅이었죠. 이 지역은 웬만한 가뭄이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뭄이 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게 상식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인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시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을 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혹시 실수와 넘어짐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셨는지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셨는지요? 혹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보다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나 위기는 있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거리, 근심거리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 편에서 변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겠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면 어떻게든지 기근에서도 버텨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산 입에 뭐 한다고요? 거미줄입니까? 나 왜 풀칠을 썼지 여기는? 제가 한국말은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다가 공동묘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중묘지를 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입에 거미줄 칠하겠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의 결정, 주장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죠. 사실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풍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살 정도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떳떳하게 그 사람들에게 거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더니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잖아, 잘 되잖아 라고 해야 될 텐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지만 점점 어려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고민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자리가 또 각 기관의 장의 자리가 또 목회자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참 두렵습니다. 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체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판단 가운데 그런 결정들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자, 목회자로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혹시 소외돼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다 보면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인생의 문제를 피할 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이제 바로왕 앞에 데려가면 이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다 보니까 바로왕이 이 사레를 탐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이라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대구제일의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거리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사례 입장에서 모르긴 해도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누이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두려울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바로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무섭고 바로가 무섭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람 잃고 얻은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잃고 얻은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적용해 볼까요? 사람 잃고 얻은 것이 재물이라면 혹시 신앙 잃고 얻은 것이 재물 아니십니까?
믿음 잃고 얻은 것이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명예 아니세요? 우리에겐 이런 게 없을까요? 웬걸요? 오늘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많은 분이 신앙을 잃고 얻은 재물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믿음 잃고 얻은 명예 때문에 잘못된 그 결과를 맺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저도 압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신앙 때문에 재물에 좀 손해를 보시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금 높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결코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울산 현대조선소 현대중공 28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셨어요. 근무하신 연수에 비해서 그렇게 직급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창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하실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현대전소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 날도 출근하라는 거예요.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죠. 저희 아버지는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고 직분자다 보니까 저는 주일은 출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일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급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앙생활 때문에 어쩌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조금 뒤처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았더라도 저는 그 모습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 손해 보았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고 더 영적인 자랑거리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를 보았던 그런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젊은 청년,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얻은 것이 재물이 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때문에 재물을 잃고 신앙 때문에 명예를 조금 잃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실패 속에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자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은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겠죠. 실패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의 순간 속에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의미는 우리 삶의 모습에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참
하이라이트는 20절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과 아내와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라 그래요.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말만 해도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절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묘한 것이 오늘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1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이 많아져서 갈등하게 되는 장면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조카였던 롯에게 뭐라고 말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누가 큰 소리 쳐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야 내가 좋은 땅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갖지 않고 조카인 롯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12장에서의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의 큰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이었지만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는 롯이 우를 하든 좌를 하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당당히 그 길을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죠.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보내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스스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싫다고 그 땅을 벗어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삶의 자리였는데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감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이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간절함, 우리 삶의 모습에서의 연약함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우리 신년 가운데 신경 한번 멀고 있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리가 열리시고, 그런 마음과 열리시고, 그런 영혼들이 열리시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을 잡아주셔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를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걸리고 나갈 수 있는 주님 바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걸려 나가게 해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실 때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주의 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과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 더 간절하게 더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해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붙잡아주셔서 더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신경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해주시기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모습에 넘어지고 지치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픈 모습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밤에 구하고 나갑니다. 매달리며 나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세상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지교회는 믿음 안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부르짖고 늘 기도하며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된 열린 역사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우리가 7월달, 우리 8월달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준비하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소망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회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우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친 다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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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부흥의 문길 가운데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진리 뜻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불 같은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과 모든 학생들이 주의 영성을 듣고 순종하는 증거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라도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 부흥의 놀란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 매달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132년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앞으로 펼쳐 나갈 그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준비하며 나가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2025년 그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길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위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은 또 우리 이번 이제 6월 25일 6.25 또 동란도 있죠. 아마 우리 교회에도 6.25 참전 용사들도 계셨고 그럴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헌신, 그 희생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주의 복음이 북녘 땅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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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신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은 이 나라를 기도하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한국의 통하여서 민족을 통하여서 저렇게 바르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시간까지 하여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정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배하는 백성들이 세워진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사람들이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없지 않는 가장들 아버지 믿음의 몸에 하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민족의 평화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하나님 손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너희들과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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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과 주의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모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모든 신들이 함께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모습 가운데 붙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모습 가운데 간절한 마음과 나갈 수 있는 붙잡아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 모습들 아버지 그들을 나갈 수 있는 붙잡아주시기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모습 가운데 20년간 붙잡아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붙잡아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분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수를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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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주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잡아가시고 주시고 함께 나가시고 주님 함께 나가시고 마음을 가시고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신령들에게 저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출발의 자리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6.25 참전 용사들과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함께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을 고백하겠는데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거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 믿음 거듭세라. 이 믿음 거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거듭 굳세라. 이 믿음 거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거듭세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거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한번 찬양했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본 분들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밤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나갈 때에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막혀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놀란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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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들어가야 돼. 아버님 들어가야 돼. 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령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다스린 예수의 이름은 영원하니 모든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오니 우리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해 나갈 수 있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그 마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내물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같은 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뜻을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를 나가길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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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펼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독 주님 따라 나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것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마음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나가게 주시고 우리의 것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어놓고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말씀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러면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나온 시간을 통해서 뜨겁게 아버지 그의 가운데 아버지 그런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실패가 아니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내 생각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만 다시 잡아주셔서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한국만 바라보며 한국만 유지하며 한국 나라를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고 간절하시고 더 간절히 나가시고 아버지 꼭 나가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모습을 주님 뜻대로 향해서 나아갈 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했던 영혼들 오늘 하나님 새로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찬스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꼭 이 문제만큼은 풀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걸림돌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간증을 늘 고백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